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산덕 교수의 글입니다. 일본의 천황제 그리고 다이조우사이라는 의식에 담긴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내용인데요. 이 글을 보면 이게 단순한 뭐랄까 전통 행사가 아니라 헌법적, 역사적,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 글은 다이조우사이를 천황을 신격화하는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행위로 딱 규정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일본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하고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패전 이전 제국주의 천황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저자의 시각을 따라가면서 그 본질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다이조우사이라는 게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새 천황 즉위하고 나서 첫 추수감사제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들 많이 아시죠? 근데 저자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건 새 천황이 조상신들하고 합쳐져서 아라이토가미라고 하죠. 살아있는 신, 그 살아있는 신이 되는 신토의 비밀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충성 맹세까지 받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아주 깊게 얽힌 행위라는 거죠. 아, 그냥 추수감사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전통이라는 말로 그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 이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 중심의 국가 종교 이데올로기를 만들 때 이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지금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제일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헌법과의 충돌입니다. 콕 집어서 말하면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하고요. 또 89조 공적인 돈을 종교적인 목적에 쓰면 안 된다는 조항,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반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비용 문제인데요. 헤이세이 천황 때 다이조사의 비용이 27억 엔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레이와 천황 때는 전체 즉위식 비용이 166억 엔이었는데 그중에서 다이조사에만 24억 엔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24억 엔이요. 정말 막대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이게 특정 종교, 그러니까 신토 의식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거니까 명백한 위헌 아니냐, 이게 저자의 핵심 지적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이걸 지지했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어요? 네, 저자는 이걸 보면서 천황 신격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심지어 헌법 원칙보다도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이 있는데요. 1947년에 새 헌법 만들 때 사실 천황 즉위 관련 의식 중에서 센소하고 다이조우사이는 폐지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즉위의 예만 남기기로. 원래는 폐지하기로 했었던 건가요? 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국가 행사로 강행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국민주권 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전쟁 끝나고 상징 천황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제국주의 시절과는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자는 오히려 그 연속성을 강조하는군요. 그 국채오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가의 근본 체제를 지킨다. 이 명분 아래에서 사실상 제국주의 시절의 천황제가 본질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940년에 히로히토 천황이 인간선언을 했잖아요. 자기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1977년에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는 메이지 천황의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의미를 스스로 희석시켰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장례 절차 같은 걸 보면 그 인간선언이라는 게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드러난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결국 상징 천황제는 이름뿐이고 천황의 신격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게 저자의 주장인 거죠. 이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다이존사일에 국가 차원에서 강행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저자는 천황을 찬양하는 분위기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면 결국 천황 중심의 국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헤이세이 다이조사이 때요. 학교 학습 지도 요령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천황에 대한 이해와 경애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히노마루 개항이나 기미가요 제창 같은 것도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아,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천황제 강화 교육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아베 정권 이후에 계속해서 헌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 다이조오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던데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룹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드는 이 의식 자체가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우상숭배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우상숭배다. 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교의 일부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 의례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천황제에 동조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예배 전에 궁성, 그러니까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궁성요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네, 저자는 이런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게 단순히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천황제가 가진 종교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증언적 삶을 포기한 행위였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네, 오늘 김산덕 교수의 글을 통해 보니까요. 다이오 조사이와 천황제라는 게 정말 단순한 어떤 의례나 전통의 문제가 아니네요. 일본 사회의 헌법, 역사, 종교적인 딜레마가 그 안에 다 녹아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정교분리 원칙하고 또 국채오지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천황중심 이데올로기,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일본 사회를 좀 더 깊이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헌법적인 민주주의 체제라는 틀 안에서도 어떻게 과거에 강력했던 이데올로기가 이토록 끈질기게 상징과 의례를 통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